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오늘 좋은 평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그것으로 장로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아벨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For by it is by faith입니다. The elders obtain a good report. Good report.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설 때 회계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회계복 어카운트가 다 나오요. 우리 어카운트가 다 나옵니다. 그때 어카운트에서 이제 good report가 나와야 됩니다. good report.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셔서 이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 저희 가운데 선포해 주실 때 저희 귀가 듣고 저희 마음에 결합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흘려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다른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또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말씀이 숨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게 자라나도록 그리고 세력을 얻어서 또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 믿음도 강건해지도록 하시고 더 크고 또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들을 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와서 자라나게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사도들처럼 저희도 이 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주의 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 형이상학적이나 추상적인 것, 또 어려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비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진리를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주님 역시 비유를 사용하셔서 진리를 설명해 주신 일이 많으셨습니다. 교사의 교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적절한 비유와 예를 잘 드는 겁니다. 이것은 배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오래도록 기억하기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설교 유난히 예화를 많이 드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예화를 많이 드시는 분. 예화는 설교의 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예화를 통해서 진리를 더욱 쉽고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풍성한 실증적인 예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믿음의 예로, 실정적인 예로, 역사적인 예로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든 건 뭐 없는 걸 예로 든 게 아니라 실정적인 역사적인 예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그 11장에 쫙 수많은 사람들로 반복해서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정의를 그 수학공식처럼 딱 내려놓은 게 아니라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구약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걸 보고 알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은 말한 것들이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4절부터 나오는 이 인물들을 쫙 주님께서 직접 예로 들어주신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유념해서 보시고 노트를 했는데 꼼꼼히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그걸 마음속에 내가 새겨 넣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쏟아지는 빛을 부어주실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보상이 무엇인지 아는 데는 그렇게 산 사람들의 실제적인 예, 그렇게 산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본을 보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설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기록해 두시고 그들의 믿음을 간략하게 뽑아주신 것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과 본보기가 되게 하고 또 경고로 주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들의 사건들은 모두 다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좋은 본이나 악한 본이나 따라야 할 본이나 따르지 말아야 할 본 등이 골고루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들은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본으로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마음에 감이 잘 잡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 설명을 들어도 마음에 클리어하게 와닿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본보기들을 딱 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11장이에요. 이걸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걸어야 되고, 믿음의 굳게 서야 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온통 모든 말이 믿음으로 하고 들어가는데, 모든 그 믿음으로란 말이 뭐냐면 여기 나온단 말이죠.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죄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그 심판턱 앞에 설 때 우리는 점점 어카운트가 있어요. 회계보고를 하는데 그 회계보고, 그 어카운트에 레포트가 있단 말이죠. 그 레포트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향한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우리가 향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들을 어떻게 다 기록하나 싶겠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폰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폰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됩니다. 애플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플 서버에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다른 안드로이드 폰 가진 사람들은 구글 서버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침력이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까지 여기 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폰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황당하겠지만 여러분이 한국 사람 미국에 왔으면 입국한 그날부터 입국할 때 I-94 찍어주죠. 입국한 걸 찍어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죠. 처음 그러나서 그 기록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한 전기요금 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록은 여러분 한 미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됩니다. 에일리언 리포트입니다. A 리포트래요. 그 A가 A 리포트고, 심지어 시민권을 받아도 A하고 시작되는 그게 외국인 넘버입니다. 시민권을 받아도 그 위에 있어요. 내 시민권을 받을 때 완전 미국 시민으로 선서해도 어차피 A라는 그 번호는 안 없어집니다. 시민권 받아도 여기서 안 태어난 이상은 항상 그 보면 뒤에 그 카드 주는데 카드 뒤로 빛을 딱 비춰보면 그 번호가 딱 나옵니다. A하고 나오는 그게 에일리언 넘버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넘버예요. 그냥 시민권을 부여해 준 것이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록 어카운트가 있고 거기는 모든 리포트가 있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형체가 형성되기 전부터 모두 기록하시는 분이고, 여기는 머리카락 몇 개까지, 오늘은 샤워할 때 몇 개가 빠졌는지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발걸음을 몇 발걸음 옮겼는지 그 발걸음 수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발걸음 수까지. 근데 이거 오늘날 사람의 기술로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기술로도. 하나님께는 그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서버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책을 딱 펼치면 다 나온다 이거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믿기 전에 행한 모든 죄악들, 모든 악한 죄악들과 불법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다 기록되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기록들이 전부 지워지는 겁니다. 범죄 기록이 도말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범죄 기록이 도말된다. 이게 도말된다면 erase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행한 모든 이 기록들을 다 erase 시켜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성경 표현은 blot out입니다. 지워준다는, 완전히 깨끗이 삭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범죄 기록을 모조리 다, 불법의 모든 기록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내면 그 기록이 DMB나 보험회사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죠? 형사상의 범죄는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우리의 생활에 가끔 발목을 잡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기록하신다면 우리는 영적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를 믿을 때 죄를 forgive,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죄를 제거해 주는 게 clear away입니다. clear away.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clear away 또는 take away. 완전히 제가 blotted out. 완전히 제거하신단 말이죠. 골로새 2장 13, 14절에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모할래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에서 못 박으셨으며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blot out 하는 거예요.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에 못 박으셨으며
두 단어의 주목해야 됩니다. 용서하시고 다음에 지우시고, 용서하시고 지우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되고 제거됩니다. 우리의 죄를 기록한 공소장과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모조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해 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셔서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뭐 했다고요? 제거하셨네. clear out, clear away. 완전히 제거했다는 거,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될 뿐 아니라 forgive죠. 용서만 되면 안 돼요. 용서만 될 뿐 아니라 완전히 제거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 뭐하러 나타났다고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났대. 죄들을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기록하신 우리에 관한 기록들은 사람의 힘으로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거합니까? 땅에 있는 기록물을 제거하려도 힘든데 하늘에 있는 기록물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하늘에서 그 피로 죄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보상 중에 첫 번째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뭐죠? 죄들을 제거하신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들을 제거하신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범죄 기록이 여러분 읽어보면 11장에서 1절부터 지금 40절까지죠. 범죄 기록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들의 범죄 기록이 많이 나와요. 범죄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이들의 범죄 기록이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구약에서는 그들의 범죄 기록이 나오는데 다윗의 범죄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다윗의 범죄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거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 기록이 제거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범죄 기록은 다 제거된 겁니다. 여러분 죄 생각으로 지었던 상상으로 지었던 말로 지었던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는 다 깨끗이 용서받았고 제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뭐하는? 제거하는 어린 양이로다. 개혁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얘들이 지고 가지 않아요. 제거하는 어린 양이지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면 안 됩니다. 어딜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제거하는 입니다. 자,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죄가 완전히 블라티스 아웃 된 거예요.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주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 하늘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모르겠는데 그럴 겁니다. 그건 제거된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주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제거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언급 자체나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회개를 10번, 20번, 30번 번에 반복하는 분 있죠. 그래서 그때 저는 장로교회 갔었고, 처음 구원받은 교회가 제가 장로교회였어요. 장로에서 구원받았는데, 할머니 한 분은, 이 부흥회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하여튼 같은 죄를 반복하니. 작년에 회개했던 죄를 또 회개하고 하는데, 그건 불신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저희가 용서되고 제거된 이걸 덜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자, 히브리 11장 1절입니다. 1절 3절. 이제 믿음은 말한 것들이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겉으로 장로리 좋은 평판 얻었느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여기 보면 자, 잘 보세요. 장로들은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했죠. 굿 레포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이라 말이에요. 굿 레포트예요. 여러분이 성적이 나올 때마다 성적 리포트 나오죠? 예, 리포트 나옵니다. 모두에 다 리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굿 레포트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A노는 A 플러스를 받은 거죠. 좋은 보고서 좋은 점들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평할 때 인간성이나 인물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성취한 업적이나 IQ가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IQ가 좋다고 잘하는 사람도 봤고, 지능지수나, 아니면 EQ, 감성지수나, 아니면 도덕성 지수나, 그 사람은 도덕성이 개판이다. 도덕성이 요즘 개판이 보통 안 됩니다. 별걸 가지고 다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는,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것 뭐가 있어야죠.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자기가 느껴지는 거. 그래야지 뭐 학교나 대인관계나 뭐 업무 처리 능력이나 기여도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으로 일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 좋은 평판을 받는 게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범죄를 행한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냉대합니다. 왜 그러죠? 전과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말이나 사기나 갖가지 죄악으로 얼룩진 전과자들이라도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의 죄를 제거해버리시고 그 믿음만을 보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롯입니다. 우리 구약 창세기에서 롯을 읽을 때 롯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럼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불신과 타락한 성도의 표상일 뿐입니다. 불신과 타락, 아브람과 함께 술래길에 올랐지만 그 사람은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고 결국은 소돔에 가서 재판관 까야 된 사람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이죠. 외인이 말이죠. 우르 지역에서 온 에일리언이, 외국인이 소돔 지역에 정착해가지고 직업이 원래 목자였어요. 목자였던 사람이 소돔은 그 당시에 미국으로 치면 뉴욕이나 라스베가스 같은 곳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는 너무나 부유하고 양식이 풍족한 그 문화와 향락산이 발전한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곳이, 그런 도시, 그런 시티가 소돔이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롯이 빌어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재판관이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았던 사람. 그 말은 뭐냐면 판사였단 말입니다. 롯은 나름대로 그 나라 외인으로서 그 나라의 주류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 와서 뭐 연방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됐다면 상원된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그건 엄청난 거예요. 아마 연방 대법원 뭐 법관이 됐다, 판사가 됐다. 그러면 아마 한국 신문에 더 난리 날 겁니다. 한국 신문에. 아직 한국계는 한 번도 뭐 에이시안계는 아직도 연방 대법원에 판사된 사람 없습니다. 인도계는 한 명 있지만. 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돔에서 그런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롯은 소돔에서 혼자 믿는 사람이에요. 혼자 믿는 사람이에요. 혼자. 그리고 롯이 한 행동들 쭉 읽어보면 뭐 그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제 인생 말년에 이 소돔이 완전히 불로 망해버리고 나니까 그 이제 겨우 빠져나왔죠. 마누라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나오다가 그냥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사이도 죽어버리고 뭐 사이가 결혼한 딸은 다 죽어버리고 결혼 안 한 2달 뒤로 나왔어요. 결혼한 2달 뒤로 나와서 그 뒤에 이야기는 뭐 듣기도 민망하단 말이죠. 완전히 뭐 이 삶이 육신적 성도의 표상이 순례의 길을 걷긴 했지만 하나를 믿긴 했지만 육신적 성도의 표상이 예수 믿어도 그냥 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성도의 표상이 롯입니다. 그는 뭐 불신과 타락과 육신과 이런 걸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롯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읽는 사람도 황당하지.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잖아요. 의로운 롯을. 롯이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까? righteous 롯 하면 듣는 사람이 황당하죠. 그런데 롯은 소돔에서 나름 성공했지만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소돔이 하면 그건 동성애가 범람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롯은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롯은 괴로워했어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대요. 롯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아니 도덕적으로는, 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혼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의로운 롯을 불의 심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도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말, 그냥 롯을 건져내셨으니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그만했죠.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랬단 말이죠. 의로운 롯이 어떻게 언제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그 믿음 한 개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있는 독자들을 놀라게 하는 구절입니다. 왜 롯이 의롭습니까? 뭐 다니엘이나 노아나 욥이 의롭다 그러면 그래 우리 아멘이지. 다니엘, 노아, 욥 같으면 뭐 우리 수궁이고 사무엘 같으면 그것도 수궁이 같죠. 근데 대체 롯이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고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롯이 의롭다는 것은 그가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롯의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롯과 같은 못난 놈이 없습니다. 롯과 같은 배은망덕하고 타락하고 실패한 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사이들은 롯이 정언하는 말을 안 믿었어요. 여기 불로 심판한다니까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성경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 다 농담하는 줄 알아요. 응?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믿어요? 선호공이냐 구름 타고 오시게 그랬잖아. 안 그래요? 예수님이 선호공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게? 응? 안 믿잖아요. 응? 우리가 오늘날 눈 깜짝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돼 하늘 올라간다는 걸 믿습니까? 무슨 소설 쓰고 있나? 응?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와 스펙테클하다 장관이다 그러면 감탄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장면 읽을 때 와 놀랍다 그래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 막 감독을 막 특수효과라 그러고 음향효과가 어떻고 하면 감독상 줍니다. 연출상 주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만 성경에 그 이야기 나오면 열광합니까? 아무도 열광 안 합니다. 놀고 있네 그렇지.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그런 걸 읽을 때 어떻습니까? 막 마음에 흥분이 되고 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고 하늘 눈감자가 올라가고 어때요? 흥분을 주체할 수 없구나 싶어요. 아무리 쓰면 무덤덤하죠. 그렇지 무덤덤하죠. 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뭐 형편없는지 알겠죠. 실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지. 주님께서 어쨌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 롯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롯 이렇게 딱 한마디예요. 의로운 롯. 롯은 뭐예요? righteous.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롯이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성경 아니면 신약에서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9장 13절 14절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소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천사들이 롯한테 말한 거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며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를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롯은 즉시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겁니다. 믿었으니까 가서 경고를 한 거죠. 자기 사자가 딸한테. 그럼 너희는 즉시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그럼 장인어른이 하는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척한테 킹제임스 성경을 써라 그러면 믿어요? 말씀 침례교로 나오라 그러면 나와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들어요? 농담하는 자로 여깁니다. 안 믿습니다. 그의 사이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장인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와서 전하는데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잖아요. 롯은 천사들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즉시 의심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말씀은 믿었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롯은 심판에 있기 전에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렸습니다. 이건 뭐한 거죠? 위트니스죠. 증언한 거죠.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어보니 심판을 경고해야 됩니다. 경고해야 돼요.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남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지옥 간다고 우리 경고해야 돼요. 지옥에 있다는 걸 경고해야 됩니다. 롯은 경고했습니다. 이곳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이 하늘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로 다 멸망된다는 그 심판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그건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의로운 롯이 되는 겁니다. 그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럼 의로운 롯인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가 온다, 비가 온 세상을 멸한다 그럴 때 사람이 믿겠어요? 그 당시에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다 멸한다 그럴 때 노아가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누가 믿냐고요. 의로운 노아가 의를 선포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서 온 땅을 멸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지. 이 자리에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여기다 그건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또 앉아있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짜, 거짓 청재, 일선자, 욕 다 먹습니다. 교회 왔다 욕 다 안 먹어요. 그런 사람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을 믿는단 말이죠. 롯은
심판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이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은 분명히 심판을 선포했고 전파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나 사이들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고도 남았을 겁니다.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평생을 타락한 가운데 살았던 그의 삶에서 믿음을 보여준 절정의 행위였습니다. 롯은 속히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롯의 아내와 달리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앞을 보고 그냥 소알로 달려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동안 롯이 행한 모든 일들은 저져보지 않으시고 그건 다 기록에서 지우시고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시고 심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롯까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롯, 의로운 누구누구 자기 이름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의로운 누구누구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롯은 지금도 어떤 설교에서나 욕을 먹는 사람이지 칭찬을 듣는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롯을 칭찬합니까? 설교할 때마다?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 나는 롯을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롯을 칭찬해요. 그런데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을 겁니다. 롯을 칭찬해 주는 설교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롯의 믿음을 보았듯이 우리 역시 롯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롯을 의롭다 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행실이 탁월하거나 지혜가 출중하거나 인격이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오시고 그 믿음을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악평이나 험담이나 모욕이나 비난을 받고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리에 선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욕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그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은 좋게 말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서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좋게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만약에 윤 목사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 그럼 상당히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응?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제가 제일 처음 듣는 말이 너무 빠르다, 사투리다, 억양이 어쨌다, 그게 한번 나오고, 그래서 자세히 들어봐. 그러면, 무슨 말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 이래요. 저는 말이 해본데 단정적이죠. 성경의 진리는 maybe가 없습니다. 아마도가 없어요. 아마도, maybe, perhaps, in my think, in my opinion.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 신뢰하겠습니다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도 I'm sorry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를 때는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없이 한 번도 미안하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신뢰합니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성경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한 번도 maybe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한 8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200페이지도 결국은 못 읽었어요. 일단 중학생 수준이 아니었고, 일단은. 내가 읽을 책이 아니었고, 읽으라고 줘가지고 읽었는데, 200페이지도 안 읽는데, 페이지마다 6번에서 10번이 perhaps maybe가 나와요. 다윈이 쓴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이라는 책이. 한 페이지에 6번 내 10번이 한 페이지에, 이 양반은 추측을 쓴 거예요. 종의 기원은 과학이 아닙니다. 다윈이라는 사람 자신이 대충 생각한 것을 아마도 그 600페이지면 아마도 몇 번 나오겠어요? 몇천 번, 몇만 번 나옵니다. 아마도라는 것에 세워진 그 철학이 진화론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아마도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어디를 읽어도 maybe 이건 없습니다. It might be, it may be 그런 거 없어요. 응? You must be 이건 있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lieve. You must.
이거는 수두룩하게 나오지만 maybe는 없습니다. 설교자가 아마도 그러면 그 말 나도 안 믿는다는 말이야. 혹시나 이 말이. 혹시나라는 건 없습니다. 혹시나 진리에 혹시나라는 건 없어요. 지도 안 믿는 말을 설교하고 있는 거. 자기도 안 믿는 말을. 그 설교 툴 잘 들어보면 아마도 이런 목사들 있죠. 그건 지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기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도 안 믿는 말 왜 남한테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아마도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겠죠. 그러면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질문을 해도 그 말, 질문해도 답을 안 주고 아마도 내 생각에는 누구 지 생각 듣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그랬지. 어? 내 생각에는 네 생각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말해달라고. 네 생각을 왜 내가 들어야 되냐고 하나님 말씀을 말해달라는 거지. 그 철학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in my thinking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말입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the Lord says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Bible says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언제나 그 이야기하면 그 누가 물으면 그래. 성경에 따르면 몇 장 몇 절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좋게 말할 때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서로 존귀를 구하니 너희가 서로 존귀를 구하고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서로 존귀를 구해요. 여러분 어떤 직업에 막노동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직업에 이제 상위 클래스 직업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서로 칭찬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들 보면 서로 칭찬해줘요. 이번에 선 교수님 논문이 아주 좋았다 그러고 이번에 선 전화를 온 게 너무 진짜 괜찮다 그러면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또 그 사람도 칭찬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좋은 논문 쓰셨나 보죠 물으면 그 자식 그거 다 뺏긴 거야. 그 자식 그거 다 뺏긴 거야. 그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막 서로 칭찬해줘요.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서로 자기들끼리 뭐 변론 잘하셨다면서 그러고 그분 잘하셨나 봐요. 그러면 다 그래 하는 거야. 뭐 잘하게. 자기들끼리 서로 칭찬해주고 그렇게 그게 뭐냐면 에티켓이야. 그게 예의입니다. 그렇게 서로 해줘야 돼. 그렇게 안 해주면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패스스쿨 그런 게 있어요. 목사들끼리만 하면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다 그래요. 한 번도 안 들어본 놈이.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대요. 목사님은 저자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말보다는 글에 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읽어봤대요. 그럼 나도 말해줘야 되죠. 목사님도 훌륭하세요. 그래줘야 된다고. 서로 존귀를 구한다고. 그런 서로 존귀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뭐라 있어요? 예. 너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들보다 서로 칭찬을 구하고 서로 존귀를 구하고 서로 영광을 구하고 이건 전부 다 헛짓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으러 한다면 그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막 할 때 사람들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고. 아무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장로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경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 사람들로 칭찬을 받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이는 보인다든지, 이런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런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더라. 그래요.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다. 어때? 이건 전 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서로 막 칭찬해주죠. 우리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시다, 이렇게 해서, 집사님도 저보다 믿음 더 좋으신데, 그런 말씀 하시는데, 서로 막 칭찬하죠. 그런 칭찬을 하는데, 그런 칭찬을 사랑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 못 믿는다고요. 그럼 다 믿음 안 생긴다. 성경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 영광을 듣는 사람들이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겁니다. 기도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어때? 대표기도 시켜놨는데 기도가 너무 어렵고 잘하시더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는 때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주님께서 그것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 듣습니다. 다른 어떤 보상보다 말씀의 은혜를 이미 받고 조명을 받고 깨우침을 얻는 기쁨을 누리는 보상보다 큰 보상이 없습니다. 성도가 늘지 않고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조명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보상이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한 일에 대해서 이미 보상을 다 주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욕을 먹는 겁니다. 핍박받고 누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된 온갖 말을 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너희를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종류 약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뭐 할 때 온갖 종류 약한 말. 그러니까 너희를 욕하고 대적하고 거짓으로 온갖 종류 약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이게 중요해요. 참으로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온갖 종류 악한 것을 말하면 되죠. 생각해봐요. 그것이 반박이 불가하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이야. 그럼 나 열받죠. 거짓말로 막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온갖 종류 악한 말 하면 열받아 안 받아요. 열받지. 그건 복된 일이야. 거짓말이니까 그거는. 근데 그 말이 다 사실이야. 내가 할 말이 없네지. 그게 다 사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날 씹는 목사들 몇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니까 내가 마음이 참 위로를 받는 거지. 그게 참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it's true 하면은. 내가 진짜 나 회개해야지, 그 순간부터. 그런 욕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지. 내가 행실이 그 모양이니까 맨날 그런 욕이나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뭐죠? 그건 복받은 일이야. 거짓으로 욕하는 형제들이 있고 거짓으로 욕하는 목사들이 있고 거짓으로 욕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 이건 복된 일이에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근데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 안 하고 이런 미친놈들이란 말이지. 이런 미친 이것도 계속 욕하네. 계속 거짓말하네. 이러니까 이건 육신적인 반응이야. 그때 제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욕하는 사람 더 욕 안 해요. 욕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떻게 돼요? 욕하는 더 이상 욕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맞대어 욕을 하거나 그렇게 맞대응을 하면 그 사람 계속 한다고요. 저 예전에 일전에 몇몇 형제들이 저하고 자랑하는 형제들이에요. 윤 목사 미국 가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 막 계속 항상 욕을 하고 다닌다는데 또 그걸 또 보고해 주는 사람이 있어. 안 해주면 그만 모를 텐데 또 보고를 해줘야 뭐 한다고. 보고 안 해줘야 되는데 상세히 보고했죠. 이번에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2시간 동안 목회자 욕하더라고요. 이러면 그럼 듣고 뭐라 해서 그런 소리 들 때 화가 확 솟아났죠.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는데 안 전해주세요. 그런 메일이나 보내고 뭐 전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예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나도 받을 보상이 있구나. 사람은 제가 하는 설교도 평정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 씻기도 하고 강단에서 저렇게 밖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어휘가 있는데 말이죠. 어투가 있는데 좀 점잖게 부드럽게 좀 격조 높게 말하지 못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다이렉트로 말하죠. 이 쌍무식한 놈들 이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왕이면 교양과 지성을 좀 미비한 사람들 이러면 어때요? 생각해봐. 우리 교회에서 쌍무식한 놈들 많습니다. 이러면 등삼 시험 들어요. 우리 교회는 교양과 지성이 미비한 분들도 좀 있습니다만 이러면 어때요? 어느 게 더 큰 욕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는 거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표현이 이런 식이죠. 우리 교회는 충분한 교양과 소양을 갖추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면 어때요? 오늘날 현재 교회의 목회자들의 어투는 다 이 어투입니다. 이 어투여야지 성도의 나는 해당 상이었구나 해가지고 그래 이 어투를 계속해서 이 어투로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죄에 대해서 강력히 책망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응? 그 음행을 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하지 말고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투가, 그건 성경의 어투가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대언자나 어떤 사도들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독사들아 했죠. 뱀들아 그랬죠. 그쪽 지역에서 사막 지역은 독사가 뱀이 많아요.
한국은 개들이 많으니까 개자식아 이랬잖아. 응? 이 개 같은 놈아 개자식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독사들아 뱀들은 심내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사도들 그러고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은 바산 지역에 소들이 많습니다. 그 바산이 목초지예요. 소들이 많으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배돼지에 기름이 철철 넘치는 놈들아 이거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고 비록 뭐 부유하고 뭐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설교자가 어떠냐면 성경의 설교 대원자들이나 우리 주님이나 사도들의 말투를 보면 절대로 교야이고 세련미 넘치는 말투가 아닙니다. 항상 단선적이고 직설적이에요. 응? 단어지고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했지. 주님이 다이렉트 그렇게 말해.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욕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대. 주님께서. 누가 저보고 뭐 음색이 거칠다든지 목소리에 사랑의 배가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어렵다느니 뭐가 어떻다 별의별 욕을 하는데 그건 다양한 일이에요. 그들은 저에게 하늘에서 큰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쓰임받는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그 동일한 겁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무슨 놈 킹제임 성경이냐요. 무슨 말씀 침례교회냐 그러면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남들이 하는 비난과 욕은 여러분 그게 거짓일 때 오히려 복된 일입니다. 그런 비난과 욕을 때 받으면 나를 돌아보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 앞에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원만하고 성숙한 신앙인격을 소유하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건 할렐루야죠. 영국의 자네슬레 목사님은 영국에서는 가장 혼을 제일 많이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 영국의 자네슬레라는 사람 때문에 프랑스는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영국은 프랑스의 그 대혁명을 보고 영국의 지성인들은 흥분했어요. 슬로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평등박애요.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평등박애로 말미암는 사회를 건설하겠다 하고 나폴레옹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지성인들, 유럽의 모든 이 좀 식자층들은 우리도 이런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자유평등박애는 곧 피로얼룩진 혁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은 보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말은 좋은데 저거 완전히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때 자네슬레란 이 한 목사 하나 때문에 영국은 그런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자네슬레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 그때 막 이 광부들이 파업을 일으키려고 해서 그 광부들이 파업을 일으켜서 영국 런던으로 뛰쳐나왔으면 프랑스처럼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웨슬레 목사 복음을 전했는데 이 광부들이 얼굴에 시커먼 그 석탄대가 가득한데 전부 눈물을 흘려가지고 얼굴에 두 눈만 쫙 응? 검은 색깔이 전부 다 흰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응? 검은 색깔이 흰색깔로 변했다. 그런 목사였지만 만인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목사였습니다. 일단 웨슬레 목사는 마누라가 일단 독종이었어요. 설교하는데 올라와가지고 수염도 잡아뜯고 머리카락도 잡았다고 해서 머리가 한 곳에 뽑히는 이 허다였습니다. 허다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심지어 얼마나 어떤 사람은 총을 쏴 죽인다고 말이죠. 앞에 와서 총을 직접 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이 그 자리에 폭발해서 그 사람 손이 날아갔지. 웨슬레가 안 죽고. 평생 위협과 이런 게 엄청 시달렸습니다. 엄청.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여러분을 둘러싼 오해와 비방과 거짓말이 나돌 수 있습니다. 광신자로 욕합니다. 나는 믿음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 나보고 광신자로 막 욕해요. 응? 그때 여러분이 맞대어 대응하면서 이런 쳐죽일 놈, 이런 못된 놈들 이렇게 분을 품거나 노할 일이 아니라 그 형제가 내게 보상 얻을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보상은 주께로부터 받는 것이지 사람들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영광이나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과 합평하며 아무에게도 공개를 받지 않는 목사는 잘못되었다. 그것은 그가 올바른 교리를 지니고 있지 못한 증거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합평하고 아무에게도 공개를 받지 않는 목사는 잘못되었다. 그 사람 잘못된 거다. 그것은 그가 올바른 교리를 지니고 있지 못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다. 주님은 성도들이 특별히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사람들 칭찬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첫째가 구제입니다.
나는 너무 많이 구제하고 있어. 나는 너무 선을 많이 하고 있다. 구제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희생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하고도 몇 억을 도네이션하고도 몇 억을 헌금하고도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공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 이번 도네이션 했다고 얼마 헌금했다고 공개하지 말라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보상을 받았다고. 오늘 교회에서 헌금 봉투 올리고 헌금 봉투 그거 막 그래프까지 붙여놓는 교회도 있어요. 사람 이름하고 X 다 적어놓고 말이죠. 주보에다가 발표해버리고 그러고 그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압박하는 거지. 아니면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주는 거는 그건 교회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난주에 11조 걸 많이 했는데 이름이 빠져있어. 이 주보 만드는 사람 타이프 칠 때 미스를 했어. 그럼 가서 따집니다. 왜 내 이름 빠져있냐고. 왜 여기 내 이름이 빠져있냐고. 왜 내 이름을 빼먹었냐고.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인데 실제 현실에 벌어진 일입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 자신을 드러내 보이면, 그 나팔을 불면 말이죠. 그들은 이미 자신의 보상을 받았어요. 그 목사가 주보에다 그거 다 기록한 것을 이미 보상 다 준 겁니다. 하늘에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처럼 딱 감춰 놓는 거는 여러분 하늘에서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가서 하늘에 받으라요. 믿음의 보상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보상이 없다고 너희는 이미 보상을 받았느니라 하지. 은밀한 구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은밀한 구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지 말라고. 보상 없다고요. 둘째는 보여주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는 놀라운 응답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과 같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그러냐? 공적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6장 5절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서도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대. 이거 완전히 희한한 기도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게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 이거 다 이미 보상받은 거예요. 얘들은 하나님의 보상 대신 사람들의 보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밀한 기도는 은밀히 오신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셋째는 금식입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식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사람들의 보상을 받았어요. 은밀한 금식은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구제나 기도와 금식은 주님께서 모두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경적이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야지 이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한다. 드러내 보이고 싶어한다면 그건 다 이미 보상을 받았고 하나님께 보상이 없습니다. 헌금자라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헌금을 잘하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헌금을 자기 땅을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내버렸어요. 근데 바나바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바나바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 그러죠.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도전을 받은 성도가 있었으니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아나니아도 자기도 만만치 않는 믿음의 초기 성도예요. 초대교회 초기 성도고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라고요. 그 정도 창립 멤버급인데 바나바는 후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설치니까 내가 해도 좀 더 해야지, 내가 인정을 받아 좀 더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딱 갖다 놨어요. 나도 바나바처럼 했다고요. 베드로가 네가 땅 이거 판 거 다 아냐 그러니까 전부라 그랬어요. 그 속인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 즉사했어요. 네가 사람을 속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누라 삽비러 왔어요. 네 남편과 만나 그러니까 속인 거 없다고요. 또 죽었습니다. 부부가 헌금자라고 죽었어요. 헌금에도 죽었다요. 참 미친 짓 한 거죠. 차라리 안 내고 말지. 왜 내고 죽어요? 응?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보이려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교회 가야죠. 저는 어떤 분, 저희 교회도 안 나오는 분 상담하는데, 내가 더러워서 그 교회 안 나간대. 그렇다고 우리 교회 나올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상담해주는지 몰라요. 내가 그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면 장로 자리 금방 맞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장로 자리 안 주는데 내가 교회만 옮기면 금방 그 교회 가면 금방 장로 자리 받는다고.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뭐 이거야.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지 그 사람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 교회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 교회 못 나간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보상을 기대해야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애쓰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교회에서 뭐 상대를 깎아내리고 잘한 일에 대해서 냉담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마땅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받을 나의 보상을 빼앗지 마시고 이러면은 그렇게 응답한 것도 황당하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때로 지나치게 의로운 형제들은 상대방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무슨 칭찬해주기가 민망하죠. 우리 형제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칭찬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칭찬하노라. 기억하고 칭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형제들의 믿음과 선행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전받는 그런 상호간의 교류가 있는 이게 커뮤니언, 또 펠로십, 커뮤니케이션 같은 말 교류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는 각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가 칭찬받는 성도였어요. 그가 칭찬을 받은 것은 복음으로 인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8절에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디도하면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믿음으로 인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 16장 2절에 그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이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좋은 평판을 받더라.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조모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으며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안수를 준 아나니아 역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또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 준 사람, 힘내준 사람이었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실하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바 말씀에 충실하다는 말이에요. 충실하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독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을 독실하다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마땅히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매우 칭찬했습니다. 그게 어떤 점을 칭찬했냐면 요한 3서 1장 12절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도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 사람은 진리 자체의 평판을 받았다. 진리 자체로. 하나님 말씀과 이 사람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데메드리오는 그 진리 그 자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는데 그는 성경에 집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선한 일들로 인해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야 좋은 평판에서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여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 하랴. 이런 것들로 칭찬받으라 이거예요.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하며 섬기는 일을 함으로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성도들은 서로 채워주고 칭찬해주고 인색하게 평가하지 말고 좋은 평판, 굿 레포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제들에게 C, D, F가 아니라 A 플러스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좋은 평점을 주는 겁니다. 믿음의 보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저 하늘에게서가 아닌 이 땅에서 받으려 할 때 우리는 많은 딜레마에 빠지면 우리는 남을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은 칭찬이 그렇다 아부절 건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을 칭찬하는 건 됐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남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자신을 더욱 낮춰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칭찬하는 건 뭐냐면 나를 시험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가장 큰 시험이 되냐면,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은혜 받았다고 막 간증 막 하냐면, 듣기 민망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나를 가장 시험하는 일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cut to the heart. 말씀의 검으로 그 마음을 따를 때는 좋은 말이 안 나와야 정상인데, 막 좋은 말이 막 쏟아져 나오면 이거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말씀이 화살이 되고 칼이 돼가지고 그 마음을 막 때릴 때는 이게 오히려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바쁘고 돌이키기 바쁘고 자기는 성찰하기 바쁘지 뭐 설교 좋았다는 말 할 수가 없는데 막 설교로 막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왜 한지 아세요? 잠언 27장 21절에 도관으로 은을 영광로로 금을 시험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정말 그때 시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십니다. 칭찬으로.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받아도 우쭐할 때마다 성령은 소멸되고 믿음은 심히 약해지는 체험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때 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찬받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흔히 자매들에게 인물 좋다 그러면 뭐죠? 감사합니다 그러죠. 난 어디 가도 인물 좋다 소리 들어. 내보고 인물 나쁘다는 사람 없다. 어때요? 좋지. 머리 좋다. 그것도 괜찮아요. 이쁘지만 마음씨도 좋다. 듣기 좋죠. 인물도 좋지만 공부도 잘한다. 똑똑하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칭찬이지. 그러나 그런 것으로 칭찬을 받으려 한다면 아직 미숙한 어린애 수준의 신앙입니다. 교회 가서 그런 소리 듣고 있어요. 아유, 집사님 인물이 너무 좋으셔. 그러면 좋아요? 좋아, 어때요? 옷이 너무 좋아. 머리가 너무 잘 나왔어. 파마가 너무 잘 나왔어. 어때요? 이거보다 너무 스타일이 좋아. 패션 감각이 있으셔. 나 교회에서 자주 듣는 소리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참 다행이야. 근데 머리를 새로 해야 하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시험 들어요. 머리를 상당히 돈 들여 해왔는데, 이거. 이번엔 좀 돈 들여 신경 써서 해왔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죠. 전 누구에도 머리 새로 해왔는데 이런 건 말해준 적이 없어요. 저는 눈치 자체가 없으니까, 예. 해온 줄 몰라. 항상 그 인물이 그 인물인 것 같고, 그렇지. 여러분이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와도 저는 그 옷의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짝퉁을 갖고 오든 진품을 갖고 오든 저는 솔직히 그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10,000불짜리 백을 들었는지, 여기 가서 100불짜리, 50불짜리 백을 들었는지 가치를 몰라요. 난 그 가치 아는 사람이 난 수상하더라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나는 이상한 사람 같은데, 또 아는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교회 갖고 온 백이 제가 상당히 이름 있는 백이라더라고요. 저 짝퉁이면 동대문에 산 거. 이거 시험 들지 마세요. 저 짝퉁이에요. 짝퉁을 누가 보내준 거야. 난 짝퉁인 줄 몰랐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걸 보냈냐 했는데, 집사람이 딱 보니 짝퉁이야. 그러더라고. 짝퉁 맞춰요. 응? 이 사람 딱 보면 알아. 그런데 신명을 주의법에서 나온 놀라운 걸 봐야지. 어떤 제품에서 나오는,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거 놀라운 거 보지 마세요. 주의법에서 나온 놀라운 걸 보라고. 주의법에서 나온 놀라운 거 못 보는데 어떤 제품 보고 딱 보고 그냥 이거 짝퉁이네, 이거 진품이네, 비싼 거네. 제가 얼마 전에 시계를 봤어요. 이게 3억짜리라나 어째 2억짜리인데 하도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 누구한테. 이게 3억짜리란다, 이렇게. 제가 볼 땐 30불짜리야. 30불짜리인데 욕 엄청 먹었어요. 눈이 없다고. 어떻게 3억짜리하고 3만원짜리를 구분 못하냐고. 눈먼 자라, 그나고 눈먼 자라.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여자들이 인물 좋다, 마음씨 좋다, 이쁘다, 살림 똑부러지 잘한다, 이 칭찬받는 게 욕먹는 거에 100배 낫지, 당연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칭찬받아야 되냐 하면, 잠언표보 31장 26, 31절, 이걸로 칭찬받아야 돼요.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여서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라. 주를 두려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아야 돼. 이렇게.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칭찬받아야 되느냐? 이미 전해드린 말씀대로 전해준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복음으로 인하여 독실함으로써 진리 그 자체에게서 선한 일들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걸로 굿 레포트를 받아야 돼요. 저희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었던 사람들의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 역시 동일한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고 믿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좋은 평판을 받는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자, 말씀에 나온 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를 펴시고요. 교재에 다 나옵니다. 첫째부터 나오죠. 첫째, 하나님께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릴 때 그 믿음은 좋은 평판을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릴 때, 여러분 지금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 이 교재 말이죠. 교재. 네,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릴 때 그 믿음이 좋은 평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 예가 아벨입니다. 아벨이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희생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고 좋은 평판을 받은 거예요. 아벨은 그 하나였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그것으로 자기가 의롭다는 증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을 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드린 것. 아벨은 양떼 첫 새끼들과 기름 중에서 헌물을 취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 드리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일 때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영적 희생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바른 좋은 평판을 얻는단 말입니다. 베전트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리라고요. 하나님 받으신 희생물이 뭐냐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린 겁니다. 그것을 합당한 예배, 합당한 섬김이라고 합니다.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Reasonable service.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다. 아벨이 드린 희생물은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물, 하나님이 받으신 희생물이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바른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을 하고 나누어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 등이 모두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믿음으로 희생물 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을 얻고 하나님은 그 예물들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른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바른 희생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더라도 그걸 바르게 드리면 돼. 그러면 그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신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감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면 그것이 바로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건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물. 바울이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이랬는데 희생과 섬김에 보상이 있지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느라 몸이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녹슬 없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달아 없어지는 것이 녹슬 없어지는 것보다 낫단 말입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도저히 못해 먹겠다 못 나오겠다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좋은 평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서 200마일까지는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200마일까지는 가야 돼요. 2시간 반이에요, 그 정도가. 2시간 반은 기본입니다. 일요일날 차 막힐 때. 거리가 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먼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먼 것이 문제예요. 믿음의 삶은 희생의 삶이고 희생물 드린 삶입니다. 둘째, 어떨 때 좋은 평판을 얻느냐. 믿음으로 걸을 때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희생물 드릴 때고 두 번째 믿음으로 걸을 때. Walk by faith. 그 대표적인 예로 주님은 에녹을 들어주셨습니다. 에녹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걸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죠. 에녹은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언을 얻었습니다.
걷는다란 말은 walk랑 걷는다란 말은 우리의 순례의 길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지금 walk 걷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함께 걸으신다. walk by faith. 이것은 좋은 평판을 얻는 믿음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하는 것에 자라나라. 주께 합당하게 걸어갈 때 합당하게 걸어. 이게 walk. 여러분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주님이 마련해서 의의 길, 평강의 길,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좋은 점수를 주시면 굿 레포트를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how ye walk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늘 기쁘시게 할 수 있든지 우리에게 받아선 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성령 안에서 걷고 진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이것이 좁은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다음 셋째입니다. 믿음으로 경고를 받아들일 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좋은 평판을 듣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을 얻었는데 어떻게 좋은 평을 얻었느냐? 믿음으로 경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길에서도 경고 표지판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앞에 낙석 주의하면 앞에 길이 멀징된다 표시가 있죠. 도로는 도로 표지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개등을 켜라고 하면 켜야 돼요. 그렇죠? 속도를 스피드를 줄이라고 하면 줄여야 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고 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가면 사고 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무시한다. 그럼 멸망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받아들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할 일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입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경고의 책입니다. 워닝, 경고의 책이에요. 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면 사고납니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성도란 물은 말씀의 경고를 받아 지키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 점에서 최고의 믿음을 보여줬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시편 19편 11절에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는다. 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이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 이들은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주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라는 주의 경고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겁니다. 회개한 죄인이 하늘로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지옥 가는 겁니다. 롯의 사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롯을 통해 받은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짓던 목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크기의 방주를 지으려면 노아가 그 당시에 재벌쯤 된다 치고 몇백 명의 인부를 동원해야 되면 나무를 잘라서 그 방주를 지으려면 거기다 역청까지 앞으로 바르려면 말이죠. 상당한 공법이에요. 그 정도 방주를 지으면 노아의 방주를 짓던 목수들은 다 어디 갔어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 짓은 왜 하노? 돈 주니까 하지 하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가 돈 주니까 하지 우리가 비 온다고 믿고 하냐? 안 그래요? 그 목수들은 다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설교자의 직무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의 선포자로서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널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을 해왔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경고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고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사는 싫다고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죠. 얘가 종교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덕담을 해주면 좋아하지만 경고를 하는 사람들은 물어 뜯으려 합니다. 오늘날 강단의 설교는 온통 덕담과 듣기 좋은 말뿐입니다. 이곳 이민자들의 지친 이민 생활을 위로한다는 명분 아래 온통 잘했다는 칭찬한 설교만 하지만 이는 듣는 이들의 마음에 독을 주는 겁니다. 먹고 살기에 지치고 돈벌이에 지치고 재와 정욕에 지치고 탐욕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단지 지쳤다는 이유로 위로를 해야 됩니까? 응? 죄로 지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해야지, 탐욕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지 위로를 하면 됩니까? 응? 여러분 살기 힘들죠? 살기 힘들죠? 바삭바삭 세일즈택 다 떼먹고도 살기 힘들죠? 자영업하는 사람들 세일즈택 떼먹고도 살기 힘들단 말이죠. 그럼 그거 칭찬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살기 힘들어 칭찬해줘야 되냐고. 불법을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괜찮다고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되고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줘야 됩니까? 오히려 경고를 하고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경고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덕담하면 나도 좋은 소리만 하면 좋죠. 좋은 소리만 하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다들 좋아하는데 좋지. 그래서 성경은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경고를 주라 하잖아요. 경고를 주라고. 마땅히 경고해야 됩니다. 경고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님은 좋은 평판을 주시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위로해줘야 돼요? 살기 힘들죠. 잘 이해합니다. 그래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를.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 나오는데 그 이유 들어보면 100번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는 정도 이해 못하면 바보지. 이해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 거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하나를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른 예수를 따른 일에는 자기 생활의 일부분을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사업이든 뭐든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기 싫다고 해서 이쪽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딱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먼저 first, 그게 first입니다. 먼저 구하라고. second, third를 first로 바꾸지 말라고요. 이쪽을 희생해야 되는데 이쪽을 희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데 최키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응?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줘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겐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치욕거리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 전에 그냥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설교하고 있네.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 그러죠. 주의 말씀이 그들은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 기뻐하지 않습니다. 덕담을 해줘야 기뻐합니다. 경고를 받지 않을 때 주님의 존귀한 말씀은 그들의 치욕거리가 되는 겁니다. 경고를 받는 믿음이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넷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평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보다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제사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받아서 나간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지도를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쭉 이동한 통로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게 초생달 지역이라고 했어요. 반달 모양의 초생달 지역이라고 해서 흑토 지역입니다. 가장 땅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 다 돌아보니까 제일 좋은 길이었어요. 그게 제일 좋은 땅을 가서 가나안까지 간 겁니다. 제일 좋은 땅을. 자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게 좋은 평판을 얻는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릴 때 계획한 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안 됩니다. 모두가 unplanned life예요. unexpected life입니다.
나는 계획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살라고 막 했는데 중간에 도저히 안 돼서 길을 바꿔서 뭐 살고 있잖아요.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전부 다 부르시니 즉시 따르니라. 부르시니 즉시 따르니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좋은 평판을 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초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을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자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만 해서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다 전쟁을 해야 될 군사로 부름받았고, 달리는 경주자로, 여러분 관객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다. 관객으로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주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야 될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믿음이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다섯째, 머무르는 믿음입니다. staying, 머무르는 믿음이 좋은 평판입니다. 계속해서 dwelling 하라, 거하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dwell.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에 거해야 됩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머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그냥 머물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약속의 소망을 기다리며 하늘의 도성 우리가 있게 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기를 이 땅에 거하면서 묵묵히 기다린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약속의 주님 안에 머물며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좋은 평판을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섯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바치는 믿음. 바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바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바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든 나의 재산이든 내가 가진 무엇이든 주님께 바칠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을 겁니다. 우린 찬송가 중에서 그런 거 있죠. 우리 찬송가 있을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는 거죠. 그게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은 I will surrender. I will surrender. I will surrender.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복종한다요. 완전히 surrender 한다. surrender.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그 뭐냐면 독생자 이삭을 바쳤다 이거예요. 난 내 자신을 믿음의 희생에 바치는 겁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아무런 저항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을 부를 때 아니면 이 지금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 저항감이 생겨요. 이제 시작됐다. 헌금 강요다. 이렇게 저항감이 그 자체 여러분 이 저항감이 딱 생긴다. 마음속에 저항감이 딱 이제 속에서 리지스트가 딱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리지스트가 딱 생겼는데 딱 저항감이 생겨요. 오면 찌른다 하고 창을 딱 들고 있어 지금.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믿음의 영으로 하나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내가 모든 걸 바친다. 왜? 아멘이. 뭐 당연한 소리지. Of course지. sure지. absolutely. 그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겁니다. 주께 바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좋은 평판을 주실 만한 믿음이 있다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어림없는 소리다가 그건 내 것 하나님께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내 것 하나님께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찬송이나 설교가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비판거리가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시험거리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의 신은 여전히 만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는 여전히 그들의 신은 여전히 자기 배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갇혀 있습니다. 그 탐욕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만 생각하지 결코 바칠 줄을 모르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영업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건 미니스트리예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니스트리입니다. 시편 106-31절에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바칠지 않는 이들이 마귀들에게 뭘 바치는 거라고요?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제사를 지내는 것은 모두 마귀들에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 이상을 마귀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않으려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저는 여러분이 무엇이나 주님께 바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 것을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런 것을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바치면 어떻게 되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선순환의 연속이지만 불신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자, 7째,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 축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했죠. 우리는 이 한 줄 읽을 때 상당히 난감을 느낍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속였어. 그래서 사기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은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고 이렇게 안 돼 있죠. 히브리 11장 2절에 이삭은 믿음으로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돼 있어요. 이삭은 속아서 사기당해서 마누라한테 속아서 야곱에게 속아서 아들에게 속아서 축복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앞으로 올 일들 즉 자신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평가하신 겁니다. 이삭은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을 믿는 믿음이 평가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신 씨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과 4절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한테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라. 이삭이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축복을 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올 일들을 믿고 축복하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앞으로 있게 될 큰 약속들, 복들을 바라는 이런 좋은 평가를 얻는 믿음입니다. 8째,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히브리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7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며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머리를 숙이니라. 그건 뭐냐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죠. 그가 머리를 숙인 일은 경배였음을 신약 성경이 말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한 일은 주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경배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어떤 신자도 그런 믿음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경배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최상행입니다. 경배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됩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자, 9째입니다. 이 땅을 떠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좋은 평판을 얻는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 떠납니다. 이 땅을 떠나고 우리 육신을 떠납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날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 몸이 흙이 된다 하더라도 우린 반드시 부활해서 저 하늘에 가게 됩니다. 부활한 몸이란 영이 아니라 영적인 몸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영적인 몸에는 살과 뼈가 있습니다. 우리 뼈는 이 땅에 썩 없어져도 영광스러운 몸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서 이집트를 떠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뼈를 이집트 땅에 두지 말고 들고 나가라고 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이 갈라지고 흙으로 돌아간 살과 뼈는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뼈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그날에는 병자도 없고 연약한 자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지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썩어서 흙이 되었든지 화장을 해서 재가 되었든지 흙으로 돌아갔든지 잠자던 몸을 일어나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떠날 것을 확신한다요. 우리가 떠날 것,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떠날 것을 확신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요. 난 언제나 내 자신을
주님을 만날 준비라고 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뭡니까? 떠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믿는, 좋은 평판을 받는 믿음이에요. 떠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것에 생각 자체도 안 하고 평소에 살고 있다면 지금 그 부분에서는 좋은 평판을 못 받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병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곧 낫겠지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지. 그 중환자실 옮겨. 그죠? 중환자실 옮기면 이제 대부분 이제 카운트다운인 거죠. 그때는 병문안 온 사람도 죽을 줄 알면서 그냥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10번째,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좋은 평판 얻는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 2, 3절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긴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는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무섭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면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냐.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자,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보상을 택하는 것이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선택의 문제다 이거예요.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세상을 거절한 거죠.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세상을 포기한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내느니라. 이게 좋은 평점을 받은 겁니다. 세상을 거절하고 버린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좋은 평가를 내리시는 믿음은 세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도 이와 일치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인용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한 성도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난 세상 악한 현상에서 세상은 심판하는 겁니다. 그건 영적 진행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세상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주님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물로 멸망시키셨고 현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왜 이기느냐?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간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일치하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친구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세상을 거절하고 버리는 일에 믿음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히브리 11장 24절 2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저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모세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육신이냐 성령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하늘이냐 땅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자냐 그리스도냐 선택하는 겁니다. 모세는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 이집트의 영광과 보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점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니라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 모세의 선택은 뭐냐? 보상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면 여러분 세상을 기꺼이 버릴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보물보다는 저 하늘에 쌓아둔 보물에 더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하는 겁니다. 12번째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개인적으로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믿음의 본으로 기록된 한 사람이 창녀라합입니다. 창녀라합은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보상을 받는 기능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였어요. 히브리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창녀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창녀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그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아니하거든. 듣고 받아들인 거 이게 믿음입니다. 라합처럼 영접할 때 믿음의 좋은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 그에 상하는 대가를 주님은 지불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믿음은 보상을 얻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대언자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는 이런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영접하는 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들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뭡니까? 형제들을 한테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하는 걸로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냐예요. 언제 그분에게 먹을 걸 주느냐, 언제 마실 걸 주느냐. 주린 형제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먹을 걸 주는 겁니다. 주린 형제에게 목마른 형제에게 물을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접해야 할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척한 겁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성경적 진리입니다.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함으로써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19절에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를 받아들이고 이는 단지 디모데 한 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받아들이라.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도망간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주인 빌로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빌리모스 1장 17절 그러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인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자기 집에서 도망친 노예 종을 사도 바울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바울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처벌 안 하고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받아주듯이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보상을 받습니다. 주의 종이요 동료들을 영접하는 것은 진리의 동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요한 3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성도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녀 라합과 같은 믿음, 그것이 좋은 평판을 받는 믿음입니다. 나는 창녀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건전한 지역교회 출신이 지역교회 출석하는 정상적인 신자로 자부한다 해도 주님은 그런 외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창녀 라합에게서 믿음을 보시고 그 어떤 것도 그 외에 어떤 것도 평가 항목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굿 레포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떻게 살았냐 그건 전혀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거기에 레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록이 거기에 굿 레포트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기록된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의 믿음의 애들 살펴보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게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죠. 전부 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기 20장 20절 역대기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기 20장 20절 역대기하 20장 20절입니다. 여기 마크 딱 해놓고요.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요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 왕입니다. 요사밭이 서서 이르되 뭐라 했냐 보세요.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뭐 하라는 거 지금 드고와 광야에 나갈 때 이 사람들이 뭐 하러 나갔냐면 적군이 쳐들어서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였어요. 전쟁하러 갔는데 전쟁하는 이 전사들 군사들 앞에서 왕이 하는 말이 왕이 지금 군 통수권자잖아요. 군 통수권자 군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주 하나님 믿으라. 그분의 대언자를 믿으라. 신약 사도들 가라. 우리는 그분의 사도들을 믿으라.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정말 진짜 형통신학이지. 이게 정말 형통신학이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몇 분 안 지나 다 잊어먹을 겁니다.
분명히 몇 번 앉았냐 다 잊어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명한 기억도 크리스탄 잉크보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요. 아무리 선명한 기억도 크리스탄 잉크보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은 말이에요. 저술, 라이팅. 저술은 사고를 정확하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원고를 가져와서 읽어야 돼요. 이 원고는 여러분의 기억을 선명한 게 필요 없어요. 기억은 언제나 조작이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내가 들었다니까요. 분명히 두 귀로 들었다니까요. 이래요. 원고 봅시다 그래요. 제가 원고를 만들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무원고 설교 훨씬 더 편합니다. 나도 편하고 설교하기도 편하고 말도 느려요. 무원고 설교가 말 느립니다. 영감 목소리 나와요. 그런데 설교 원고를 만든 이유가 하도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말 안 했다는데 상대방은 두 귀로 생생하게 들었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 그럼 원고를 보자 그래요. 이 원고에 다 있으니까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 안 했지. 사람들 귀가 그렇게 여러분 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가. 여러분 지금 앉아 듣는 사람 다 다르게 듣습니다. 교제할 때 이야기해보면 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 말했죠. 이러는데 내가 완전 황당하다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 말했죠.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황당해요. 그러고서 며칠 아니라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뭐 좋은 머리 아니에요. 좋은 머리가 문제 아니라 좋은 마음밭이 아니에요. 말씀은 마음에 생겨지는 거예요. 응? 한번 식사 시간 되면 다 까먹습니다. 밥 먹을 때쯤 되면.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읽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돼요. 읽고 정리를 하고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 걸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 걸만 말씀이 남아야 돼요. 다른 말은 말들은 안 남아도 돼요. 목사 말 안 남아도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마음속에 몇 구절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사 1시간 듣는 거 다 잊어먹었대요. 거기서 어떤 뭐라고 말했는데 그 기록된 말씀 몇 구절이 몇 소절이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자직으로 가지고 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공유를 베푸시고 선포된 주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록된 말씀이 또 저희 마음판에 동일하게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저자이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신,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시고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믿음에서 믿음의 일까지 복음에 계시된 그 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 믿음을 크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증대되도록 해주십시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말씀도 풍성히 저희 마음속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즉시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까지 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겨둘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목에 걸 수 있도록 저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잊어먹더라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20